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너무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눈이 와서 그런 것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저와 이제 라세라 사모님은 한국에 올 때부터 오기로 이제 결정됐을 때부터 참 한국의 겨울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더 기대가 됐지만 한국의 겨울은 어떨까? 눈이 오면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얼마나 또 하얗고 이쁠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 제 어릴 때 이제 기억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썰매 탔던 것들, 뭐 스키장 갔던 것들, 그리고 또 길거리 음식 이런 것들. 겨울에 또 길거리 음식이 아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추운 그런 겨울을 겪고 계시면서 막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기대하던 행복했던 그런 그림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물론 이제 추위는 춥지만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길거리 음식들 중에서 잉어빵 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잉어빵을 제가 어릴 때 너무 기대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호주에서 보니까 뭐 붕세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근처에 뭐 붕어빵이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거 막 알려주는 앱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집 근처에 붕어빵 있다 하면 그게 되게 뭔가 대단한 거고 이런 막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잉어빵, 붕어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인 아내와 그리고 또 외국인인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한테 잉어빵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잉어랑 빵이랑 이렇게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잉어랑 그러니까 잉어를 뜻하는 영어 단어랑 빵을 뜻하는 영어 단어랑 합쳐서 말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잉어 물고기로 빵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힘든 건데 그게 이제 재료가 아니라 그 틀이 잉어 모양이라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에 대한 또 이제 외국인들이 또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잉어빵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그 틀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잉어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볼 건데요. 갑자기 잉어빵 얘기하다가 왜 말씀을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볼 건데요. 말씀을 보시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설교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총명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감동이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에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또 허물어야 하는 그 틀들과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본받지 말고의 이 본받다라는 그 뜻이 어원이 오치로마라는 그런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아까 제가 잉어빵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틀이 있으면은 그 틀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따라하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위치해 있을 때 그 정해진 틀과 그 정해진 시스템을 닮아가면서 그 형태가 내 모습이 되는 것을 보고 본받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이 인용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뉘앙스로 쓰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이제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같아. 뭔가 굉장히 열심히 막 세상이 멋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 구절에서 정작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는 물론 이제 성경이 또 다른 곳들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입력될 것인데 가만히 있는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살면 이 세대의 틀이 나의 형태가 되고 그게 나의 정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보면서 너네는 이것에 순응하지 마, 너네는 이것을 따라가지 마, 너네는 이것을 거절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동성이 가진 위험입니다.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성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받음의 죄에 해당해서는 그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따라서 그게 내 마인드가 되고 그게 내 정신이 되고 그게 내가 속한 틀이 되고 나의 모양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정신, 어떤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써야 하는 모든 능력의 전체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메타모포시스라는 이제 또 원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형태적으로 아예 변질이 된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변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 변태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죠. 메타모포시스를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예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그런 DNA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포시스의 이 변화는 어떤 내가 수동적으로 어떤 좋은 곳에 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배우는 대로 터득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익히는 그런 수능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시대의 정신을 내가 깨어서 간파하고 그리고 또 경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내 자신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나를 둘러싼 그 위협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 변화를 내가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변화를 두고 가리키는 말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달려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의 정신을 주입받는 것을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틀을 거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동서양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속한 그 세대가 있는 것이죠. 본받아서는 안 되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도 그 모양이 되어가는 그런 틀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함락해야 되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에서도 역시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이제 있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한국에만 있는 그 고유의 특별한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교 사상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정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국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많은 이슈들 그리고 또 그 이슈들을 파생한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어떤 정신들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교육 체제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체제에서 오는 굉장히 그 고유의 어떤 그 정신들 혹은 보편적인 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 체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고와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맹목적인 암기와 경쟁의 틀을 좀 이제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안에서 비교 의식을 좀 키우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소망 없음을 키우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을 탐구할 때도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보다는 정답자와 오답자를 변별하는 데 이제 굉장히 중점이 돼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교육 체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체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띄우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마도 대부분 다 했을 수능 시험인 것 같은데 수능 시험이고 그리고 또 수능 시험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적었어야 되는 그 OMR 카드가 있잖아요. OMR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좀 그 교육 체제의 어떤 대표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조금 말장난을 섞어서 순응 OMR이라고 정했습니다. 순응 OMR.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이 변화하는 그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능 OMR을 함께 보면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두 분 괜찮으시네요. 다들 괜찮으시죠? 오케이. 네, 수능 OMR. 그래서 OMR은 제가 이제 단어들을 몇 개 생각을 해봤어요. O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무 교육 같나요? O로 시작하는 단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본받다라는 그 말 자체도 오추로마라고 이제 O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observe and own, 관찰하고 내가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틀이 무엇인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의 그 정신을 본받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고 내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지금 속한 틀이 이미 나를 옥죄어 오고 있고 내가 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경계하고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좀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순응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나도 모르게 본받고 있는 어떤 내 이 세대의 정신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관찰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셀 모임 이전에 좀 그래도 도움이 되시라고 예시를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몇 가지 예시 중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좀 고유의 것, 한국에서 좀 이제 발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생각난 게 눈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자매님이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눈치라는 것은 통역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라는 것이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거든요. 눈치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눈치하면 정말 다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눈치로 인한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눈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암묵적인 사회적 규칙이잖아요. 뭔가 그냥 아는 것, 내가 말을 해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눈치라는 것이 어느샌가 내가 침묵하고 순응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순응을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조용히 가만히 넘어가는 게 그게 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눈치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눈치의 이제 정신의 틀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물론 눈치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것과 반대하고 있는지를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늪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침묵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는데 소란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란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눈치라는 것이 그냥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면은 그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굉음을 내는 그런 어떤 분주하고 속에 마음이 분주하고 소용치는 그런 불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불화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소용치는 그 어떤 그 굉음들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침묵하고 순응하느라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직면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그 한국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제가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공경의 탈은 썼지만 맹목적인 순종, 이걸 어려운 말로 맹종이라고 하는데 공경의 탈을 쓴 맹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연단된 어떤 가치관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맞대어 보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이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어서 그냥 맹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어떤 우위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잣대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순응하고 맹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굽어짐입니다. 뜻의 굽어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공경과 거절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경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사람에게 굽어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이 이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자립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그 이유를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경의 탈 뒤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착한 아이 신드롬 뒤에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순응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반기를 그냥 가서 들으라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사랑과 공경함으로 순복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당연히 선한 일이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공경의 순복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기류에 어떤 순응하고 있는 건지 순종인지 맹종인지를 내가 구별을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때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드리려고 이제 제 간증을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신앙을 굉장히 좀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공경했는데 특히 엄마가 이제 기도의 사람인 것으로 정말 감사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엄마 기도 때문에 제가 죽다 살아난 적이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이 있고 되게 리스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기도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퍼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서 사역이 막 4년, 5년 이렇게 이어지니까 좀 아들이 좀 시드니에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이제 시드니에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너가 이거 와서 하면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기도에 반대를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엄마가 저 평생 동안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은 이곳에 더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 부분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엄마가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만 기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지만 퍼스에 더 있을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엄마와의 그 기도에 대해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엄마가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엄마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거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기도의 파트너로,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엄마의 어떤 그 기도에 계속 이제 의존해서 그냥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립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모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경하는 마음이 내가 충분히 있지만 내가 그것이 정말 공경인지, 내가 정말 순복된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순응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 굽은 채로 뜻은 굽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노를 할 수 있는가, 공경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한국에 좀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시간상 그냥 몇 가지, 그냥 두 가지 이름만 얘기를 하자면은 종교성과 불신에 대해서 좀 오늘 아침에 묵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종교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은 그 설교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신도 한국에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이야, 이건 너무 어려워, 그건 믿으면 안 돼, 그건 꿈꾸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응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그 틀을 깨부수시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M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관찰하고 내가 그것을 직면했으면은 그 후로는 녹여내고 변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변화의 그 어원이 이제 메타모포시스라고 했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보통 상상을 하실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막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그 안에서 막 애벌레의 몸에서 막 날개가 막 나와가지고 막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보통 상상을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애벌레는 일단 굶는다고 합니다. 일단 굶고 내가 갉아먹던 그 잎을 이제 안 먹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번데기 안에 있기 위해서 야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번데기가 되는데 그 안에서 날개가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녹는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때문에 이 산성이 있어서 자기 몸이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녹아서 액체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DNA 구조 자체가 새로 존재해야 하는 방법을 새로 입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다니면서 풀을 깎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훨훨 날아다니고 꽃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DNA가 새로 이제 입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적인 사고 방식이 재정립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타모포시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내 존재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 그것이 녹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녹느냐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것을 어떻게 녹느냐라고 이제 이것도 좀 예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간증을 좀 두 가지 하게 됐는데, 제가 살면서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좋은 기회들은 오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수순 같더라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것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했고 뭐 대학 나왔고 뭐 이제 이런 기회 왔으면 그거 잡아야 되고 뭐 일하고 뭐 이렇게 다음 기회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이 세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이것을 그냥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리어도 쌓이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너는 화살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화살인데 목표물이 저기 있잖아. 너가 가진 비전이 있고 저기 가야 되는 곳이 있잖아. 그 화살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땡겨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음 거를 가야 되고 나는 이제 저 목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가까워져야 돼 하고 이렇게 막 화살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땡겨져야 돼. 그래서 지금은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 멀어짐을 통해서 너가 어떤 그 장력과 그 어떤 압력을 견뎌내면은 너가 그 땡겨지면서 그 멀어지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앞서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또 왜 내가 이렇게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의문들과 그런 어떤 땡겨짐의 그 시련이 있어야지 너가 정말 그 목표점을 한 방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 땡겨짐이 저한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사역적으로도 잘 풀리고 내가 하는 것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더 높은 그런 위치에 가서 더 많은 영향력 끼치고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은 너가 저 지점을 맞추고 싶으면은 앞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땡겨짐 받을 생각을 해. 나 되게 활 잘 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 원리를 깨달았을 때 그 땡겨지는 그 장력과 그 아픔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그냥 막 어떤 계속 기어다니고 내가 날 수 있을 때까지 기어다녀가지고 막 날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혹은 막 이제 그 몸에서 막 이렇게 날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녹아져야 되듯이 우리 신앙 안에는 우리의 어떤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 돌아가는 그런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R입니다. R은 Repent and Reconstruct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재설계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녹아지고 이제 나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재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되고 재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회개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내가 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과하고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한 일들이, 내가 지은 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지은 죄들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흠을 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벌레 때 했던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나비가 됐으면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아다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어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벌레 때 했던 것들 그것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토록 나에게 자유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애벌레 그 형태로 그 얼매여서 내가 그 입을 갉아 먹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기어다녔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기어다니기를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수동적으로 내가 그동안 편리하게 반복해 왔던 것들, 그런 방식에 순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내 삶을 재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소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꽃들마다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라는 것이 설계되어지고 내 존재적 사고방식이 되면은 기어다니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게 되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이죠. 나는 밀어서 전진하라고 만든 화살이 아니니까 땡겨지는 것이 전진하는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땡겨짐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은 내가 화살을 왜 앞으로 밀려고 했지? 그게 비상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땡김 받는 것이 그 장력이 잠깐 내 목표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해지고 내 존재적 가치에 빗대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옛 방식이 비상식이 되고 진정 변화된 재설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지금의 가치관이 상식이 될 때 우리는 정말 메타모포시스의 변화를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순응해왔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어색하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재설계의 도전을 승낙하십시오. 그 돌이킴의 도전을 환영하십시오.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잠깐 내려놔야 되고 오히려 후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 해도 그것을 승낙하세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는 제가 쌓던 어떤 커리어를 두고 사역에 몰두하는 것이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것인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나는 얼마나 이렇게 막 노력해도 왜 목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전진하는 느낌이 안 나지 이렇게 느껴지신다라면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재설계의 도전을 승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애씀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땡겨짐 받고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금속이 있으면은 이걸 용광로에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분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키마제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용광로에 이것을 넣는 이 시험은 그 목적은 파괴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순금이랑 그리고 또 순은을 찾아내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세대의 어떤 정신을 보면서 그것에 순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순응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또 땡겨지고 그 긴장감 안에 있을 때, 그 시련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녹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화살이 만들어진 원리대로 존재하려면 땡겨져서 긴장과 압력을 견뎌봐야 알듯이, 그리고 순금인 것이 입증이 되려면은 뜨거운 불을 견디어야 하듯이
이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도키마세인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분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그냥 문화의 일부야. 이건 그냥 우리가 다른 문화권이랑 다를 뿐이지 그냥 문화의 일부야. 이거는 약간 세대의 견고한 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 감각을 사용해서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면은 내가 녹아져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땡기실 때 그것에 내가 순종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감을 먼저 회복하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해봐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신 게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 실현을 통해서 테스트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그것을 순응해 오면서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그 순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목표점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왔던 그 어떤 노력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 기어다니라고 만든 거 아닌데, 내가 너한테 준 DNA는 날아다니는 DNA인데, 내가 너한테 준 DNA는 잘 당겨져서 그것을 잘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있어서 목표점까지 멋있게 날아가는 게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DNA인데,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느껴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하나님, 나는 내가 주어진 이 틀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본받으면서 그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그 온전한 뜻을 내가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것이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주님,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내가 정말 이것을 견디어 봐서 맛보아서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것들이 내가 깨어야 하는 견고한 진들이구나, 내가 이것들이 내가 옛사람의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